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철학서 중 하나인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덕경은 단 81장, 5천여 자에 불과한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의 깊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2500년 전 고대 중국의 현자 노자가 남긴 이 책은 무의자연, 즉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르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도덕경은 첫 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참된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도덕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상편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경이라고 부르며 우주의 근본 원리와 자연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편 38장부터 81장까지는 덕경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도덕경의 핵심 사상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의자연의 철학입니다. 이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우리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겸손과 비움의 지혜입니다. 노자는 천하의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굳센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겸손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셋째, 상대성의 깨달음입니다. 아름다움이 있기에 추함이 있고 선이 있기에 악이 있듯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욕지족, 즉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끝없는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깨닫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희망컨대 우리가 이 철학적인 여정을 통해 삶의 더 깊은 이해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덕경 상편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기상명이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참된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진리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을 말로만 설명할 수 없듯이 말이죠. 제2장 천하계지 미지위미 사이 악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안다면 그것이 곧 추함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빛이 있기에 그림자가 있고 행복이 있기에 슬픔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3장은 현명한 통치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불상현 삼인부쟁.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제4장에서 노자는 도를 빈 그릇에 비유합니다. 도충이 용지 혹 불영. 도는 비어 있어서 사용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비움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지요. 제5장 천지불인 이 만물 미추구. 천지는 인정머리가 없어서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합니다. 자연은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제6장은 여성적 원리를 찬미합니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골짜기에 심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합니다. 여성의 포용력과 생명력이 우주의 근본 힘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제7장 천장지구.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갑니다. 자연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버릴 때 진정한 영속성을 얻는다는 가르침이지요. 제8장은 물의 지혜를 말합니다. 상선 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이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러 도에 가깝습니다. 제9장 지족, 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 멈출 줄 알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뜻입니다. 제10장에서는 몸과 마음의 수양을 말합니다. 전포 1, 능무리호. 혼백을 품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상편 11장에서 20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1장 30폭 01곡 당기무 유차지용. 수레바퀴에 30개 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는데 그 비어있는 곳이 있기에 수레에 쓰임이 있습니다.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유용함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12장은 욕망의 절제를 말합니다. 오색 영인목. 오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너무 많은 자극과 욕심이 오히려 우리의 본래 감각을 잃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13장은 총욕 약신, 총애와 욕됨을 몸처럼 여겨라.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장에서 노자는 도의 신비로움을 노래합니다. 시지불견 명활이, 청지불문 명활희라 합니다. 진리는 감각을 초월한 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15장은 고대 선인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고지 선위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옛날의 선한 선비들은 미묘하고 현묘하여 통달했으니 깊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16장은 치허극, 수정독. 비움을 극도로 하고 고요함을 독실히 지켜라. 마음을 비우고 정적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17장은 리더십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태상, 하지, 유지. 최고의 리더는 백성들이 그의 존재만 알 정도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18장은 대도 폐, 유인의. 대도가 폐하여지니 인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도가 사라지면 인위적인 도덕이 필요해진다는 역설적 통찰입니다. 19장은 절성기지, 민리 백배.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들이 100배 이롭습니다.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는 가르침입니다. 20장에서 노자는 자신의 고독을 토로합니다. 유와 독이, 여 앵아지심. 오직 나만 다르니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외로움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도에 가까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철학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21장에서는 공덕지용 유도시종, 큰 덕의 작용은 오직 도를 따를 뿐임을 설명합니다. 진정한 덕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22장은 역설의 지혜를 전합니다. 곡즉전 왕즉직, 구부면 온전하고 비면 곧습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완전해진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제23장에서는 희연자연,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이 아니라 적절한 침묵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제24장은 과시의 무의미함을 경계합니다. 기자 분립, 자견자 불명. 까치발을 들고 서는 자는 서지 못하고 스스로 드러내려는 자는 박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25장에서 노자는 도의 근본을 설명합니다. 유물혼성, 선천지생. 혼돈에서 태어난 것이 있으니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는 점에서 도의 본질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제26장에서는 중위 경근, 정위 조군.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뿌리이며 고요한 것이 조급한 것의 임금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안정과 중심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제27장은 선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선인자 불선인지 사, 불선인자 선인지 자.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료가 되는 역할입니다. 제28장에서는 지기웅수기자라고 합니다. 그 웅장함을 알되 그 암컷다움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강함을 아는 동시에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29장은 무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장욕 취천하 이위지, 오견기 불뜨기. 천하를 얻으려고 함으로써 다스리려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30장은 이도좌인주, 불이 병강천하. 도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병력으로 천하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덕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으로 상편의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